우리 이제 계속해서 팔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팔복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육신의 그 원하는 것, 육신이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무시하고 또 판단하고 또 무관심하고 그것이 더 쉽지? 정말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긍휼을 가져야 된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긍휼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인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담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자비라는 뜻의 헬라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또 번역도 하기도 하고 또 동정한다 그리고 번역도 하기도 하고 또 불쌍히 여기다라고 가엾게 여기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같이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도 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해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없이 그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에 대할 때 그 사랑으로 다가갈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언약적 사랑이죠.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절대 먼저 파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바로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긍휼한 삶을 사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 무슨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드셨어요. 한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매를 맞고 또 가진 것들 다 빼앗기고 어떤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제 그들을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율법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상황을 당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어떤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직임 속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주관하는 자,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결한 거예요. 성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결을 위해서는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제사장이 볼 때는 다 죽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서 내가 도와주는 사이에 죽으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신이 좀 불쌍하다고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감히 그걸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자들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은 단지 어떤 생각하는 것,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불쌍한데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정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냥 가버렸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들은 어떤 것입니까? 작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큰 율법, 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직임을 이용해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둘째 계명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에 대해서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니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리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에게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시죠.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통해서 장정만 4,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를
나감을 통해서 그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빵을 주셨어요. 또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유로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로서 고생하는 사람에겐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물가의 여인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책감에 의해서 자기의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났을 때 그의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그 죄책감과 그 마음에 그 갖고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그 상처들을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각자 필요함에 따라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베푸신 긍휼 가운데 진정 가장 큰 위대한 큰 긍휼은 무엇일까요? 그들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또 마음의 그 연약함을 치유해주고 그러한 것이 큰 긍휼이 아니라 진짜 큰 긍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항상 가르침의 결론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예화를 드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바로 영혼을 향한 불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긍휼히 여겼다고 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목자가 있으나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목자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함을 통해서 영적인 공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생하며라고 그래서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리를 통해서 율법적인 짐을 지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진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기갈됨을 통해서 회복에 불가능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그들의 영혼이 공고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서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취한 조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을 만한 그들이 영혼의 가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공고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가 많은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일꾼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구해야 할 것은 그 일꾼들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일꾼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영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빵이나 그들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긍휼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그 영혼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그 불쌍히 여기서도 구원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긍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동정, 이것은 그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체휼은 몸체에다 긍휼히 여길 휠자를 써요. 이것은 그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냐면 몸으로 긍휼히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동정하는 것 체휼이고 자비고 긍휼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 십자가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았고 그랬어요. 긍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휼을 뭐라고 말씀하죠?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으심을 통해서 긍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을 때 항상 도우시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 어디에 안에 있는 것입니까? 긍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긍휼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긍휼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긍휼을 왜 따라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함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긍휼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는 필요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목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긍휼을 나타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사정을 돌아보는 데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는 데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리 쉬운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동일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영국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이은미 전사님은 너무 그 우리가 어렵게 살았다 그것만 강조를 해요. 근데 나 그걸 참 듣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또 필요 때마다 또 이제 예화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미안하잖아요. 가장으로서 내가 돈을 벌어서 다 편하게 먹여야 되는데 뭐 공부한답시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살 때 이제 그 영국은 그 숍이 다 틀려요. 뭐 한국에도 뭐 구멍가게에서 파는 거하고 그렇게 틀리지만 같은 제품인데도 또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독일에서는 좋은 데라고 그랬는데 영국에서는 가장 안 좋은 데가 알디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주로 거기를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만한 식빵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정도 했었어요. 그걸 사다 먹었어요. 그거 정말 싸죠. 어쨌든 그렇게 거기서 이제 먹는데 거기서 이제 고기도 싸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싸요. 다른 데 뭐 거의 뭐 그 배 이상 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다 먹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교우가 교회에 교우가 와서 그 집은 이제 굉장히 잘 사는 집이죠. 잘 사는 집인데 그분은 뭐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도자기들 있잖아요. 그릇들. 그걸 쇼핑하는 게 그 취미예요. 그래서 막 그냥 창고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또 가서 사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제 그 봉지를 받나 봐요. 이제 그 숍의 봉지를 보더니 그 집사람한테 그래.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거기 있는 거 고기 사 먹지 말라고. 거기 고기 되게 안 좋다고. 어디 가면 신선하고 좋은 고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사 먹어야 된다고. 우린 거기만 이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거기 가면 더 좋은 거 있다는 거 다 알아. 더 좋은 데가 뭐 어딨냐면 그 파도 다 다듬어 갖고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돼. 다 씻어 갖고 다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갔다가 다 벗겨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쌍하다. 그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자기가 더 좋은 고기를 사다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맛이 좋아요. 그러면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함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불쌍하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긍휼을 베푸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긍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인식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셨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간의 몸이 되셨냐면 인간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과 동일시 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쩌난 이곳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어요. 그게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동일시함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은혜로 바라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삶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긍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그 긍휼을 베풀지 않고 또 해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긍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고 긍휼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맡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됨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죠. 우리가 정말 긍휼한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함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묵상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체험이 없으면 결단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또 포용할 수도 없고 그들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얘기. 이 마음은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할 때만이 가능해지는 마음입니다. 헬리나우에는 긍휼은 인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의 길은 인내의 길이고 인내는 긍휼의 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인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어떨 때는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긍휼함을 대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은 삶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더 악으로 대한다고 하면 끝까지 그 사람을 긍휼함으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의 훈련을 하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휼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긍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가 긍휼을 베풀므로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순환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긍휼함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됐을 때 무엇입니까? 다시 긍휼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긍휼함을 다시 받는다고 하시면 긍휼함을 먼저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긍휼함을 또 받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다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긍휼함을 받은 자녀로서 긍휼함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긍휼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됐을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진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상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긍휼하면 긍휼할수록 그 하나님을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일이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긍휼의 빚더미가 빚쟁이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천하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빚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구워드린 건 어떻게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이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 더욱 많이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많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은 예수님으로 해석돼야 돼요. 긍휼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정을 돌아보는 것으로만 해석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사회보이나 사회복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구제 사업들을 하는데 이 구제 사업이 단지 그 사람들을 그래 필요를 채워주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정을 돌아보는 것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제 사업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을 동기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그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상태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부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진정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동일시하고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어때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축복하시고 긍휼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 의로 행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을 삶 속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긍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긍휼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매 순간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는 내가 먼저 받은 긍휼을 나눔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요. 그걸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또 내가 또 긍휼을 나눠요. 또 베풀어요.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서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축복된 사람이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을 입은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긍휼을 입었으므로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긍휼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날마다 흘려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그런 긍휼의 행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많이 다져와서 주님의 나무니 원수를 이기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주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한 분 아버지의 손을 얹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손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없지만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여, 아픈 주에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 삶 안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환경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더운의 교회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소와 일꾼들이 필요하고 주소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주소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주소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여, 공부한 영혼들,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권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고 세워지기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거룩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아버지 거룩한 능력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어둠의 권세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삶에 대하여 읽겠습니다. 그대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에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도록 하라. 오로지 영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귀중하고 훌륭하지 않으며 어떠한 것도 존경스럽지 않으며 어떤 것도 고상하지 않으며 어떠한 것도 진실로 권장할 만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으리라.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영원한 진리가 그대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도록 하고 그대가 정말 보잘것없다는 사실이 언제나 그대에게 불만을 가져다 주도록 하라. 그대가 지니고 있는 잘못과 죄인 만큼 더 두려워할 것은 없고 더 나쁜 것은 없으며 더 피해야 할 것은 없느니라.
그대의 잘못과 죄는 이 세상의 어떠한 재물을 잃어버리고 원통이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을 그대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호기심과 교만함 때문에 나의 신비로움을 알아내려 들고 그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의 고상한 일들을 이해하려 든다. 내가 그들이 하는 짓을 반대할 때 그들은 교만과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시험과 죄악에 빠지기 일쑤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청소는